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성경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삶의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명자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놀던 놀이 가운데 하나가 노래와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밥 먹는다. 무슨 반찬? 무슨 반찬? 개구리 반찬. 죽었니 살았니? 여러분 이 순간 정막이 흘러요. 술래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술래가 죽었다 하면 그 자리에서 꼼짝 마야 돼. 움직이면 죽어요. 죽었다 했는데 움직이면 죽는 거예요. 술래가 살았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와 하고 도망을 가야 돼요. 죽은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여러분 죽음과 삶, 삶과 죽음을 놀이를 통해서 배우는 것인데요, 삶과 죽음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죽은 것은 꼼짝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활동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이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아 뭐하니? 전도한다. 무슨 전도? 예수님 전도. 죽었니 살았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을 때는 꼼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을 때는 활동적으로 움직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활동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보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와 하는 함성을 지르지 아니하고 죽었다 하는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확실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5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500명이 넘는 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요, 주님이 사셨다는 것을 보고 와 하는 함성과 함께 열심히 활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주님이 사셨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전도하며 선교했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목숨이 아까워서 다 도망간 제자들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그들은 모두 변하여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부활이 거짓이라면 왜 목숨 걸고 그 소식을 전하느냐는 거예요. 거짓에 목숨을 거는 바보는 없습니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살아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그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부활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요, 왜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요, 부활은요, 내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기독교 지성인 C.S.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란 책을 통해서 한마디 합니다. 평범한 사람이란 없다. 세상적 시각으로는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성경적 시각으로 보면 평범한 사람이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국가, 문화, 예술, 문명 같은 것들은 죽을 운명에 있다. 그런 것들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에 비하면 파리 목숨과 같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농담하고 일하고 즐거워하고 윽박지르는 대상은 불면의 존재이다. 불면의 공포이거나 영원한 광채이다.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지극히 평범한 존재라 할지라도요, 불면의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불면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불면의 존재가 둘로 나눠져요. 영원한 광채인가, 불면의 공포이거나. 여러분,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영원한 광채 속에서 살 것이냐, 아니면 불면의 공포 속에서 살아갈 것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광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광채로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광채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광채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우리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내 인생과 내 미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세 가지입니다. 부활, 우리, 너희.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부활과 우리, 부활과 너희, 우리와 너희라는 관계성을 계속적으로 암시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이 관계의 사슬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관계의 사슬이 연결되어 있느냐 끊어졌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달라집니다. 이 사슬은요, 믿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내 심장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풀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거짓이요 헛것이라는 역설을 통해서 부활의 확실성을 주장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만이 그리스도 영역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와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요. In Christ, in Jesus Christ예요. 그래서 18절 말씀 한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게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내 삶이 연관되어지게 되고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타나는 현상은 새로운 생명, 영원한 광채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새로운 생명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생명, 영원한 광채를 우리 가운데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누르시고 승리하셨는데요.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 영원한 광채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부활은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증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새 생명을 얻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셨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어야만 우리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리니 너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예수님이 생명으로 부활하셨던 같이 우리도 생명으로 부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광채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42절부터는요 새로운 생명에 대한 묘사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49절도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영상을 입으니라. 여러분,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고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을 갔던 청교도들 사이에서는요 그들만이 인사가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은요 서로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요 그들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앞으로 가장 좋은 것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춥고 배고프다 할지라도요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영광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그날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신대륙에서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도요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왜요? 가장 좋은 곳으로 올 날을 기대했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좋은 곳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가장 좋은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늘의 형상을 입고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은요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가장 좋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내 삶이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가장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음 세상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1cm 플러스에 나오는 불편한 진실이란 글이에요. 한 앵커가 나와서 말을 합니다. 최고 속도 마하 2.0의 여객기, 주문 당일 배송 온라인 서비스, 24시간 편의점, 로켓 속도보다 빨라지는 초고속 인터넷 등의 등장으로 세상은 더 빨라졌고 불필요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사람들은 절약한 시간으로 무엇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가? 1번, 여러분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색. 2번, 독서. 3번,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대화. 4번, TV 시청, 인터넷. 몇 번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시간을 열심히 아껴 써요.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요 가장 편하고 가장 쉽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편한 일이 TV 보는 거더라고요. 그냥 소파에 누워서 리모컨 하나 딱 들고 있으면요 만사 편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막 바쁘게 살다가 결국 그 귀한 시간을 TV로 다 허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진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시냐는 거예요. 시간을 아껴서 사색하십니까? 시간을 아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까? 시간을 아껴서 말씀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른 것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요, 그냥 지금 이 순간 내 몸이 편하고 내 마음이 편하고 내 머리가 편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주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요 불편한 진실의 삶이 아니라 참된 진실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세상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음 세계가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물질적 증거입니다. 가시적 증거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을 살면서 다음 세계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19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 땅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다음 세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다음 세계를 위해서 이 땅에서 죽어라고 다음 세계를 준비했습니다. 시인 정우승 씨의 시집 제목이요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예요. 부제가 뭐예요? 죽어라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죽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죽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죽어라고 선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죽어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의 꿈은요, 사랑하다가 죽는 거예요. 전도하다 죽는 거고, 선교하다 죽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다 죽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7절입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왜 사도 바울은요, 죽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며, 죽어라고 선교하며, 죽어라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았을까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끝납니다. 다음 세상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땅에 살면서 다음 세대를, 다음 세상을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다음 세대가 준비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죽어라고 전도하고 죽어라고 선교했더라면, 선교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다음 세대예요. 내가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 말미암아 다음 세상을 준비했습니다. 죽어라고 준비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다음 세상에서는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 최고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요, 다음 세계를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장 58절은요, 여러분 성경책에 줄을 쳐놓으셔야 되고 이 말씀을요, 가슴에 품고 사셔야 돼요. 우리 58절 말씀 크게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성도들은요, 두 가지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신앙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흔들리냐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서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막 흔들렸어요. 흔들리지 말라. 다음 세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요, 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어라고 전도하며 죽어라고 선교했던 거. 주의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힘쓰는 것들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흘린 땀방울이요, 하나님 나라 보석이 돼요.
오히려 TV 보거나 인터넷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인생에 헛되게 만들지만 주를 위해서 한 수고는요, 주님께서 헛되지 않도록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라고 주의 일에 힘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컸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요한복음 21장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은요, 우리가 항상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시몬아,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시몬아,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돼요. 그리고 이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다음 세대가 다가와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다음 세대. 이 믿음 흔들리지 않냐고 주를 힘쓰며 살 때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겁니다.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자가 영광스러운 광채로 다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요, 순교했습니다. 부활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내 삶과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내가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광채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부활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내 인생의 다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키면서 주의 일에 힘쓰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시는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